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면 모든 저주가 무너집니다.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 여러분 한 번만 믿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성도 같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문제가 왔을 때 또 어떨 때 감사한지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은 내 인생, 내 산업,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취직하고 뭐 이러면 감사하다고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무응답이어도 감사합니다. 변화가 없어도 치유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죠. 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로마서 16장이나 렘넌트 7명이나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은 무응답일 때 뭐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뭐 기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건 뭐냐면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에요. 고통을 즐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 내가 믿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공의 이 대열에, 이 신앙의 성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하는 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살리는 응답이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성공할 수 있고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이것을 보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체험해서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생 감사하다가 평생 감사했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왔어요. 욥에게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죄짓고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누명으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이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베드로도, 요셉도 악조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회복하시는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는데 당연히 오는 시험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요셉에게, 다윗에게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인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많아서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더욱더 주님께 가라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시험에는 갱신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갱신하면 귀찮잖아요. 그럼 난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뭘 또 갱신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시험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런 시험이구나. 갱신해야 되겠죠. 바꿔나가야 돼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을 찾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언약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위기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해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의사분들이,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로 유전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이 신경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산업이 힘들고 자녀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번식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바보는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바보는 그저 그냥 복잡한 생각 안 하고 늘 그냥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주신 평안 아니면 안 돼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평안 있죠? 그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만이, 이것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예배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마음과 정신, 육신에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힘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될 것이고 굉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언약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믿고 가야 됩니까? 사람 믿고 갑니까? 우리가 배경을 의지합니까? 그럼 우리 성경 66권은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지금은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언약의 절대성 믿어지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속 지금 모든 게 다 세계 복음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방향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갔더니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노예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피 언약 붙잡았더니 가정과 가문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의 근원 하신다 하셨고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하셨고 나를 전도자로 만드시고 나를 지금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언약의 절대성, 언약의 절대성,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절대성,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절대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걸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 때 이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평안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에 여러분 인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이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후대의 언약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에 나의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부름 받았잖아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손꼽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분의 그 깊은 뜻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어려움 속에도, 악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면요,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아주 유익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들풀도 다 입히신다고 했어요. 저 밖에 있는 그 풀도, 그 풀이 뭐라고, 그 풀도 입히신대요. 저 밖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떨어질 수 없어요. 참새가 뭐라고? 참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다. 언제 셉니까, 여러분? 여기 머리숱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신 그 머리숱 언제 세요? 그거 셀 수도 없어요. 꼭 세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 걱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의지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와서 부모 앞에서 나 아버지 자녀입니다. 어머니 자녀입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시험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풍요를 주세요. 우리가 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교만했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분이 주신 힘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분이 주신 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 가지 귀중한 일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더 언약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다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들 다 귀중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요,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면 굉장히 성숙해져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주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진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잘 통과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한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계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이적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이 시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해서, 그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전도자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썸밋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위기 때 전도자는 항상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진짜 위기와 어려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전도자라면 진짜 여러분이 항상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영원한 것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더 붙잡고 나한테 평안함이 올 수 있도록, 나에게 감사가 올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환경 진짜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내가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관련인 겁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내 미래의 문제입니까? 나 중심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시간표가 왔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직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지금까지 당황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약의 절대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되어질 이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회복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